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사순제 3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자꾸 제가 연중이라고 하는 게 사순절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생각하며 어차피 사순절 지내는데 그래도 화끈하게 잘 지내서 기쁜 부활을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이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 분한테 무언가를 청하고 있는 거죠.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걸까요? 꾼돈을 갚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꾼돈을 갚지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앉아 계신 분이 1만 탈렌트를 탕감해 주시죠. 1만 탈렌트는 뭐 하루 그냥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6조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또 10만 원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이야기 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하기 시작하자 1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여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을 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아드님의 피값으로, 그 피값이 무엇이죠? 바로 1만 탈렌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으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용서받는 값은 우리가 지금 몇 조 원이 되는 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원죄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1만 탈렌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잘못하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들, 그 잘못하는 것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자비이시기도 하지만 정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당신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느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옥에 보내야만 되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거죠. 따라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는 조건은 바로 내가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는 것에 있는 거죠. 따라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심판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알죠. 그쵸?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우리가 용서를 한 것인지를 구분이 안 가는 거죠. 내가 저 인간 안 보면 그만이지 라고 해서 그냥 저 인간 잊어야지 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죄를 잊어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용서죠. 하느님께서 우리 죄를 당연히 하늘나라에서 기억하실까요? 다 필름에서 지워버리셨을까요? 당신 기억에서 다 지워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너 요런 죄 지었지? 라고 하늘나라에서 신문에 광고에 다 내고 사람들이 내가 지은 죄를 다 보게 한 다음에 내가 이 죄 너한테 용서할게 그러면 그냥 용서를 하는 거야 이게 안 하는 거야 짜증나 죽겠네 뭐 이런 물론 뭐 용서해서 천국에 있으면 좋은 거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그래도 좋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들추어내는 것은 용서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죄를 잊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이제 잊어버리면 용서를 하는 거고 그게 완벽한 걸까요? 근데 다른 사람의 죄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자꾸 보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안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용서이긴 한데 그게 용서의 궁극적인 목표나 도달점은 아니라는 거죠. 이 임금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는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됐어요? 숨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숨은 그 사람이 하느님께 다시 나올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냥 용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의 목적지는 뭐냐면 그 주인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용서받았어. 그래서 나 용서받았어. 그리고 다시는 임금 앞에 오지 말아야지. 어차피 용서받았으니까. 그런 용서는 용서가 아닌 거죠. 이제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의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인데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모니카 자매님이라고 나오시더라고요. 모니카 자매님은 어렸을 때 팔남매 장녀로 태어나셔서 동생들을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해야만 했던 거죠. 그렇게 식모살이를 이제 열심히 하는 중에 물론 신자라 기도도 열심히 하셨겠죠. 그러는 중에 이제 유방암이 걸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돈도 없고 이제는 동생들과도 이제 연락이 안 되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오게 된 거죠. 암이 들었는 줄 알으면서도 주인 집에서 끝까지 버틴 거예요. 어차피 최대한 암이 들어서 그냥 빨리 이제 죽어버려야지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오신 거죠. 근데 이분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결혼도 안 하시고 고생을 하면서 동생들을 위해서 사셨는데 동생들은 한 명도 뭐 누나나 언니가 아픈 것에 대해서 신경 써주지 않아요. 물론 이분이 신경 쓰고 싶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알리지 않은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동생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동생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분이 이제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셔요. 그렇지만 이분이 동생들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셨을까요? 안 가지셨을까요? 분명히 조금은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수녀님 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병 들었으니까 꼭 좀 제대로 죽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한번 그래도 수술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수술을 하면 죽을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살 수도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죽을 수 있으면 수술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니 나는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거지 죽이기 위해서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이 난 빨리 죽고 싶은데 근데 이제 수술하면서 죽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성모님께서 나는 딸아 나는 너를 다 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녀님은 그러면은 성모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분명히 다 낫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아니에요. 뭔가 찜찜해요. 내가 죄 지은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창피해서 고해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죄를 알고 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녀님이 그 죄가 뭔데요? 라고 했더니 주인집에서 제가 동생들 먹이기 위해서 조금씩 음식을 훔쳐서 동생들을 갖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창피해서 신부님께 고해하지를 못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분은 하느님을 자비로운 분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엄하신 분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어마어마하게 엄하신 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그 주인집 분과 해결을 안 했나?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오기 전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가져다 동생들에게 좀 줬다라고 하니까 주인장이 그거 나도 다 알아. 그러면서 괜찮아. 나도 다 알아. 이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이 죄를 용서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또 하고 내가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을 안 했는데도 이 가슴에 암이 생긴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하는 것이 그냥 빨리 죽고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보고 있다는 거는 당신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하느님을 자비로운 사람으로 보고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당연히 자비롭겠죠. 근데 하느님을 무서운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동생들도 아마 분명히 미워하지는 않겠지만 동생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괘씸하다고 분명히 생각은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이제 그러면 신부님한테 이제 수술하기 전에 한번 고백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창피해서 고백을 못 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녀님이 신부님한테 병제성사를 받을 때 이런 죄가 있는데 창피해서 고백을 못 한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자매님 이런 죄 있었다며요. 네, 다 그러니까 고백 안 해도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용서할 수 없었던 거, 진짜 고해할 수 없었던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고해를 받으신 거죠. 그렇게 수술을 하시고 이제 완치가 되셔서 70세가 넘게 또 사신 거죠. 이제 돈이 없어서 사실 이 병실에 있으면서 또 병원에 또 몇 개월 동안 어디 숙직실 같은 데 사시면서 병원 일도 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있었다는 뒷얘기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도대체 용서를 분명히 하느님 동생들을 용서는 했던 것 같지만 왠지 완전한 것 같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쵸? 내가 동생들 이제 안 보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라고 한 것이 과연 완전한 용서를 하고 가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용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빚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빚진 것을 제가 그 빚진 거를 못 갚아요. 그리고 제가 그 빚 안 갚아도 됩니다 라고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탕감을 해주면 그 돈을 못 갚는 것 때문에 저에게 오기를 꺼리던 그 마음이 사라져서 이제는 저와의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이 기쁨이 바로 용서의 목적지인 거죠. 물론 원수까지 용서하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지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내 원수들 용서하고 그냥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되는 거지만 그게 목적은 그게 용서가 완성된 거는 아니라는 거를 적어도 이제 알아야 하는 거죠. 마리아 고레티 성녀는 알렉산드로라고 하는 오빠에게 11살 때 칼을 17번인가를 찔려서 이제 24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신부님이
너 용서 안 한 채로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너 알렉산드로 용서하니? 라고 했더니 이 마리아 고레티 성녀께서는 당연하죠. 나는 알렉산드로 오빠를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오빠와 함께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까지 가야 온전한 용서가 된 거죠. 물론 성인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는 약간 놀랐어요. 네, 그 오빠를 용서합니다. 그냥 뭐 안 보면 그만이죠. 라고 끝낼 수도 있는 건데 그 오빠를 용서하는 걸 넘어서서 하늘나라에서 그 오빠와 함께 하늘나라의 행복을 즐기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셨고, 그렇게 알렉산드로가 감옥에서 계속 막 난장판 막 만들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3년 뒤에 나타나서 이 오빠를 이제 회개시키죠. 그러면서 그분도 이제 수도회에서 평생을 홀로 이제 정원지기를 하시며 이제 돌아가시죠. 그리고 젊은이들이여 제발 좀 게으르지 마십시오. 나처럼 그런 말을 이제 하시고 돌아가셨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친교인 거죠. 공동체의 친교. 그리고 그 친교를 막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거는 이제 그 인간 안 보면 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분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하느님 안에서 즐거운 이 만찬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하느님 나라의 음식을 나누면서 그때 옛날에 뭐 그 기억들도 하면서 네가 나 미워했었지 너 머리끄댕이 잡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다 뭐 그러면서 깔깔깔 대면서 소주 한잔하고 하는 그런 게 목적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용서 과연 이제 뭐 그냥 용서했다 그냥 안 보면 그만이다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다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다시 온전한 친교가 이제 회복되는 거 그것까지가 용서가 완결된 거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는 나와 함께 내가 그분 원수죠. 그렇죠? 나 때문에 당신 아들을 죽이셔야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원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있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아들이 이제 죽은 거죠. 자식이. 그렇지만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아무튼 궁극적인 목표는 그 사람과의 다시 관계 회복이라는 거 생각을 해야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하신 그 값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또 묵상하고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도 잘은 안 되지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명확히 알게 되는 거니까 우리도 진정한 용서가 바로 관계 회복에 있다는 거 그리고 관계 안에서 느끼는 행복에 있다는 거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